자연의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바다에 큰 태풍이 일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 태풍이 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데, 그 태풍이 지나간 뒤 바다는 너무나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물 부족 국가가 되었는데, 그 여름 한시철 쏟아지는 그 강수량이 우리의 물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건너가고, 애굽에 건너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던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되찾았던 이 모든 시간들, 짧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태풍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간에서 나의 초라함을 보았습니다.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넉넉함을 갖게 되었어요. 조카 롯과 땅의 분쟁에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건네주는 너그러운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지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브라함에게 소식 한 통이 전해집니다. 바로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엘람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그 왕이 동쪽 4개 도시 국가들의 왕들과 연합하여 서쪽에 있는 5국가 가나안의 국가, 도시국가 왕들과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전쟁 기사인데요. 문제는 이 전쟁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그 도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던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당시에 가나안의 도시국가를 점령하고 봉신국가로서 다른 가나안의 국가들이 그돌라오멜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13년째가 되던 해에 그만 배반을 한 겁니다. 이제 자신들도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돌라오멜을 섬기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봉신국가들의 이 배신에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는 원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서방의 연합군은 시딤 골짜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오늘날 염해라고 하는 사해바다죠. 그 염해 근처에 다 진을 치고 대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돌라오멜의 승리였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으로 롯이 살고 있는 소돔도 완전히 점령을 당했고, 소돔에 거주하는 성읍, 그 모든 것은 다 빼앗깁니다. 롯도 재산을 빼앗기고 양식을 빼앗기고 그의 부녀들과 모든 식솔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 긴박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났다, 이 표현은 소돔 왕의 군사들, 고모라 왕의 군사들이 도망쳤던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대항했던 왕들이 숨어있던 곳은 어디였냐면 시딤 골짜기에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역청이 일어난 뒤에 나타난 구덩이가 있었는데, 이 구덩이에 숨어 있다가 적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지탱하고 있었던, 그들이 의지했었던 이 역청 구덩이에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군사들은 산으로 주랭랑을 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롯이 소돔성에 거주했다가 겪게 된 어려움이었죠. 여러분, 롯은 언제부터 소돔 땅에 가서 거주했을까요? 사실 롯은 처음부터 소돔 땅으로 가서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장면, 지난주의 말씀을 되짚어보면 롯이 좋아 보였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보았던 그 땅은 바로 요단 전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전역을 봤던 롯이 언제부턴가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 그가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13장 본문은 이 롯이 소돔성에 거주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흔적을 남겨줍니다. 자,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러분, 처음부터 롯이 소돔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롯은 서서히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정착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성경의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유명한 시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 질문해 볼게요. 복이 있는 사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복을 잃은 사람, 복을 놓친 사람,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오늘 내 삶에 복을 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진 이 복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그는 악인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처음에는 꾀를 따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꾀요,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점점 그들의 길목에 내 발걸음을 걷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걷는 내 발걸음이 언제부턴가 그 길에 주저앉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롯이 딱 그랬습니다. 롯의 생애 최고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최고의 결정이라면 롯의 가장 어리석은 결정은 그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롯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소돔을 동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 애굽을 갔을 때 거기서 애굽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전역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애굽 땅과 같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롯의 마음에는 그 세상을 동경한 것입니다. 결국은 소돔에까지 그 동경의 마음이 걸어가겠고 걸어갔던 걸음은 주저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더 경계해야 될 강력한 힘을,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대항하는 위세를 자랑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는 그 세력을 악한 영, 즉 마귀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당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막강한 권세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롯을 보세요. 롯은 그저 적당히 그저 세상과 타협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13장과 14장에 롯이 어떠한 범죄함을 우리에게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롯은 그저 그들을 동경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꾀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을 그리워하고 좋아했고 그저 그냥 적당히 어울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이 좋아 보여서 걸어갔던 것뿐입니다. 그냥 적당히 그들의 원리 가운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롯의 결국은 그가 동경했던 것, 그 세상으로부터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결국 그 세상은 당신을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자녀를 양육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원리에 끌려가지, 여러분이 그 자녀를 세상의 원리 속에 여러분 기쁨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신앙의 갈등의 순간에조차도
그 원리를 포기 못합니다. 왜? 이미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등지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동경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어울리고 싶은, 아니 세상의 방식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로 하여금 파멸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세상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잠시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요. 아니요,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라 당신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교육자들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앞 테이블에 어느 한 손님께서 혼자 식사하고 계셨는데 아마 단골 손님 같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손님이 대답을 합니다. 한숨을 푹 내쉽니다. 요새 장사하는 사람들 다 어렵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죽겠어요. 물건을 가져오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가져올 수 없고 그 비싼 가격으로 가져와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끝맺음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던 일이니까 이 일을 하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비단 장사하는 분들만 이러시겠어요? 우리나라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전역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대학도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 의사직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름의 이유로 의사직을 던지면서까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고 모두가 다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 전쟁 같은 삶을 사느라 힘겨우셨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을 고안합니다. 역청구더기를 찾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산 밑에 가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역청구덩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산으로 도망치고 있는 오늘 이 가나안의 족속의 이야기는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오늘 현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삶의 터전만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감격이 없고 노래를 하는 찬양에도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려봤나 싶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시쳇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영혼이 탈탈 털리는 마음으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이 전쟁 속에 사느라 고단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전쟁을 여기서 끝맺히지 않았어요. 이 롯이 악탈당하고 빼앗김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한 가지 도전해 줍니다. 세상은 그렇게 힘이 있고 맞설 싸우기에 강해 보이지만 우리가 겁먹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14절부터 아브라함의 행보를 한번 주목해 보죠.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훈련된 그의 식솔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비록 롯은 나에게 어려움도 주고 손해도 미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내 자식 같은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은 죽음에 처한 롯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에서부터 단까지 약 200km를 걸어간 거예요. 200km를 달려가서 롯을 구합니다. 싸웁니다.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적들이 전세가 기울자 도망을 칩니다. 호박까지 도망갑니다. 이때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의 재물도 가지고 약탈해서 가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호박까지 50km나 더 떨어진 그곳에 추격하여서 끝까지 쫓아가서 승리를 하고 롯을 구출하고 약탈됐던 모든 것을 건져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롯을 구출하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걸음에 달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오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 예배케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볼 수 있어요. 질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거대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준비된 318명의 준비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싸운 대적은 5개 도시 국가들이 진을 치고 있어도 막지 못했던 상대였습니다. 그돌라오멜이 4개의 부족, 4개의 도시국가 왕들과 한 연합군과 지금 아브라함은 맞서 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그 정예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싸우러 데려간 318명은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해 일했던 일꾼들이었어요. 이 일꾼들 318명으로 그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이것은 성경의 아이러니며 이것은 웃음 포인트예요. 독자들에게 웃기라고 쓴 이야기예요. 이건 웃긴 이야기예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싸워서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이 한 거고, 그것을 318명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장정들을 이끌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 우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아브라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박수치며 아브라함을 극진히 환대합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라고 불려진 사회 골짜기 앞에까지 나와서 영접했다라는 표현을 굳이 성경 기자는 표현해요. 여기서 왕의 골짜기란 말 그대로 왕들의 영광을 위한 골짜기예요. 즉, 이 골짜기는 왕이 서는 골짜기예요. 그 왕이 서는 골짜기에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왕처럼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높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살렘, 예루살렘,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음식을 주며 그를 축복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13장에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축복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1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었어요. 자, 한 장 넘겨서 14장 오늘 전쟁 기사는 12장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에 추락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세요. 신학학자들은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주의 만찬을 연상케 한다라고 해설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묘사를 해줘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그 왕이 나의 모든 전리품을 줄 때 거부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므로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취한 전리품, 자신의 소유를 10분의 1을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통하여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그렇게 나의 삶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이 전쟁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전쟁이죠.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브라함의 대승리였어요.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롯이 빼앗겼던 모든 부녀자들도, 그리고 약탈된 것도 다 거둡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들려줬을까요? 성경은 많고 많은 아브라함의 에피소드 중에 왜 이 전쟁의 기사를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본문을 왜 묵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전쟁이 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 승리 있게 하신 이 승리,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승리입니다. 당신의 말도 안 되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터에서 당신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가진 것은 318명밖에 없는 작은 초라함이지만 나는 자녀도 낳을 수 없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이 전혀 성취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복이라고 말했던 그 땅에 누구보다도 복과 전혀 거리가 멀었던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방에 복의 근원 삼게 하시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경험했던 승리를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전쟁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아래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어떤 믿음의 모험, 어떤 믿음의 돈절을 여러분 이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승리 약속,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전쟁을 다 마친 뒤에 2일 후에, 15장 1절이에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세호야, 세호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숨을 곳은 역청구덩이가 아니야. 큰 산이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가장 좋은 상급은 내가 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오늘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